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7월 28일 금요일, 오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7절과 18절은 포위당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과거 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에게 포위됐다가 극적으로 구원받은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18절은 이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언자는 아예 유배를 대비해서 미리 짐을 꾸려놓으라고 말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번에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닥칠 환란을 내다보고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20절에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막은 개인의 집을 넘어서 성막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막이 무너지고 줄이 끊어지면 다시 장막을 세우면 되지만 문제는 장막을 세울 자녀들도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됨으로써 다시 세울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마치 찢어지고 파손된 장막처럼 되고 유다의 성읍들은 황폐하게 되어 승냥이의 소굴처럼 될 것입니다. 21절은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 심판의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를 흩어졌도다. 목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 즉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기에 결국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백성들도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목자들의 책임,
지도자들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예언자가 드리는 기도 같지만 실제로는 심판을 당한 유다 백성이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멸망과 유배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게 된 예언자가 이 고난의 시기를 살 때,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18절에서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자기 길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길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선택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다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다시 돌아갈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과 유배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미래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우리 인생과 길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모두 아십니다. 또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아시기에 지금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가장 잘 아시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제멋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제 삶의 거처가 더욱 아름답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